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7편을 보면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시를 시편 47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초하루입니다. 매년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시작하는 은혜의 찬양을 하면서 이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47편을 노래할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이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경제가 좋고 상황이 좋고 국제 정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 우리나라에는 흥황할 겁니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예고를 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좋은 모습보다는 조금 덜 내려놓고 좀 이런 상황이 있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성과를 내면 잘했구나 이러한 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전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47편을 보면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은 전망을 하다가 안 되면 서로 탓하고 문제가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시작을 할 때, 첫 발을 뗄 때에 1년의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느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요, 좋다고 하면서 이 액션이 있죠. 리액션을 통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여건인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한 해를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그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한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눈을 뜨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을 할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된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다면 이 하루도 나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박유한 목사님의 찬양을 보면서 그래,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일진데 너무 큰 거나 화려한 것, 좋은 것, 높은 것을 바라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하루,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죠. 평범한 하루는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때에 나한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많은 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로 좋거늘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좋은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형편, 여건,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좋다가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큰 왕이 되시고 두렵고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상황 별로 없었어요.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 그리고 열왕기서나 역대상하를 보면서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 가운데 큰 힘을 발휘했던 그러한 시대는 드물어요.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보면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일은 적어요.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또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자신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공동체는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안 돼. 문제 있죠. 상황 있죠.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걸림돌, 문제, 상황보다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다면 그들은 이 믿음대로 돼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시편의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요? 여기서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하나님은 찬송받을 때에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함성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높일 때에 그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간구를 하더라도, 어떠한 주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즐거운 소리로, 즐거운 함성으로, 나팔 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찬송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 상황에서 찬양하니, 네가 이 환경에서 찬양하니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50편 14절입니다.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라는 것은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되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미리 감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시편의 제사는요, 이 47편과 50편의 모습을 함께 조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실 일을 내 마음에 주셨고 그 마음이 그냥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장막 밖으로 나오라 하시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뭐가 보이니?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때는 별들이 많이 보였을까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와, 자식 하나 없는데 그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내 족속이 나올 것이야, 내 자손이 나올 거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와,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래, 정말로 그렇게 될 거야 할 때에 그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나이 많은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에게는 가슴이 뛰니까. 우리 사도인전교회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다른 아들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뭘 이렇게 감사해요? 집사님은 뭘 그때 감사해요?
성도님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요? 아니 권사님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